오늘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새로운 삶을 살아가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지난주 권사님이 제가 천복을 타고났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그게 저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 복을 누리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집안에 예수님 믿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는데요. 처음에 어머니가 이제 여의도 순복음교회 그 집사님 전도를 받고요. 처음에 이제 믿음을 갖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셨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예수님 믿으니까 또 제사도 지냈었는데 핍박도 좀 심했던 걸로 압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더 좀 일찍 돌아가시기도 했는데요. 제가 과거에는요, 저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이해하지 못했는데 제가 나중에 철이 들고 이렇게 돌이켜 보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많이 은혜를 주시는 거, 어머니가 또 많이 기도하셨겠구나. 처음에 예수님 믿고 또 아버지도 또 절 위해서 기도 또 해주셨으니까요. 제가 그래서 그 은혜와 축복을 제가 누리게 됐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무엇보다 함께 하시면서 저와 동행하시는 그런 은혜와 축복을 제가 누렸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 은혜에 너무 감사해서요. 대학 청년 시절에 이제 싸이월드에다가 그 은혜들을 하나님이 주시는 그 묵상들, 사진과 함께 제가 이렇게 사건이 있을 때, 중요한 이벤트나 사건이 있을 때 사진과 함께 이렇게 그 은혜들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만드는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여러 글들 연재한다는 마음으로 이렇게 글들 많이 올렸었는데요. 그리고 제가 이제 이번 주에는 그 글들 중에 제가 미디어가 건강해야 합니다라는 글 제가 페이스북에다가 새롭게 이렇게 올렸습니다. 보통 또 제가 이제 청주에서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요. 그 이유가 왜냐면은 여기 청주에 있는 남일면에 있는 공군사관학교에서 이제 사병으로 근무하면서 보통 남자들이 제대하면 그 부대 방향으로는 오줌도 않는데요. 왜냐면 기억이 별로 안 좋으니까. 근데 저는 여기서 저랑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제가 경험했기 때문에 정말 청주가 제가 제2의 고향이라는 마음으로 다시 이곳에 또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서 왔고요. 이번 주에 이제 그 아는 목사님이 초대해 주셔서 충청북도 기독교 연합회에서 주관하는 이제 도목 기도회가 있어서요. 거기에 이제 참여를 저도 했었는데요. 이 충청북도 여기에 이제 교단을 초월해서 많은 목사님들이 이 충청북도를 위해서 또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충청북도에서 받은 은혜가 커가지고요. 지금 또 이렇게 수곡동 지역 이렇게 개척을 하게 되는데요. 저는 정말 이 지역에 예수님 모르는 분들 정말 예수님 믿고 다 구원받는 정말 축복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 사회적으로 소외받는 사람들을 위해서 또 기도하고 있는데요. 이번 주에 이제 스토킹 피해를 겪는 딸, 그 다음에 그 이제 어머니가 같이 멀리 의정부에서 이렇게 오셨어요. 그래서 먼저는 따님이 이런 스토킹 같은 걸 당하니까 검색을 하다가 이제 저를 알게 되신 거죠. 그래서 어머니한테 이제 얘기를 해가지고 어머니가 그럼 한번 같이 가서 만나보자. 이 어머니는 집사님이세요. 교회 집사님이시고 저희 교단의 집사님이시라고 하시더라고요. 그 스토킹 당하는 거 이제 따님이 얘기하니까 이제 저도 이제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심리 가혹, 심리 가해하는 거다. 심리적으로 괴롭히는 것이다. 반복적으로 조롱하는 거, 인터넷이나 뭐 사람들, 그 다음에 뭐 나쁜 소문 만들어서 괴롭히는 것입니다. 이제 저도 얘기해드렸고요. 근데 어떻게 시작이 됐냐면 친하게 지내다가 어떻게 사이가 좀 안 좋아진 사람이 있었나 봐요. 그 여동생인가 그랬던 것 같은데, 근데 이제 뭐 자신의 집안이 대단하다고 이제 막 자랑도 했었나 봅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제 스토킹이 시작돼가지고요. 조직적인 괴롭힘이 시작돼서 안타까운 거는 이제 근래에 아버지도 갑자기 몸이 안 좋아지셔서 입원도 하시고, 그 다음에 강아지도 키웠었는데 또 강아지도 이렇게 아파가지고 너무 이렇게 나 때문에 괜히 피해를 받는 게 아닌가 이제 그래가지고 친척분들이 사실 이분한테 오라고 해도 피해를 끼칠까봐 못 가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예배도 어머니는 교회 나가시지만 이 자매님은 이제 혼자 집에서만 예배 드리신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어머니가 너무 안타까우니까 그 딸을 위해서 이제 기도하시면서 저한테 이제 오신 거예요. 저는 정말 하나님께서 그 가정 위로해 주시고 정말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무엇보다 그 자매님 가정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정말 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이 조지 스토킹 범죄가 특히 여성들이 많이 또 괴로움 당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바라기는 정말 사회적인 이렇게 안전망, 그래서 보호하고 또 어떤 집단적으로 이렇게 괴롭히는 거, 그 사람들도 다 처벌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사람 뭐 돈을 주던 아니면 어떤 인맥 관계든 간에 이런 범죄 자체가 저는 진짜 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처벌받을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저는 이제 문자도 나눴습니다만 BTS 행사가 있어서 뭐 많은 사람 모였다고 하는데, 이 단월드라고 하는 예전엔 뇌호흡, 뭐 기체조, 단요가, 뭐 명상 이런 걸 유명했는데 요즘은 뇌교육으로 이제 청소년들한테 영향을 끼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고등학교에 가면 뇌 기반의 인성교육 프로그램이 이제 다 이 단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BTS 요즘에 영향을 끼치고 있는데 6명 글로벌 사이버 대학교라고요. 이 단월대에서 운영하는 뇌교육 특화 대학교입니다. 거기 다 6명이 출신이고요. 그 노래 가운데 Love Myself라는 노래가 있다고 하는데요. 인간의 어떤 가치 있는 삶에 대한 노래인데, 저는 깊이 들어가면 자신들이 이제 그런 데서 영향을 받았다. 그래서 저는 어떤 살아있는 훌륭한 인재가 되기 위해서는 또 이렇게 키우는 어떤 학교를 홍보할 수 있는 또 수단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특히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현재 이 단월드가 한국뇌과학연구원이라는 이름으로 UN 자문기구에 속해 있다고 하는데, 우리 정부 출연기관 한국뇌연구원 다른 기관입니다. 그래가지고 비슷한데 다른 기관인데, 저는 혹시라도 청소년들이 저는 잘못된 영향을 받지 않도록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날 정말 저는 영적 전쟁, 세계관 전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글도 올렸습니다. 세계관 전쟁이니까 미디어에 대한, 또 언론에 대한 이제 이런 걸 기도 제목도 나누고 계속 하고 있는데요. 저는 뭐 가수들이 반드시 뭐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분 한 사람 한 사람은 나쁘지는 않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우리 어른들이나 배후에 그것을 이용해서 뭐 돈벌이가 됐든 자신들의 그런 집단을 홍보하는 또 이런 활용될 수가 있기 때문에 특히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저도 궁금해서 여의도에서 BTS 리더 뭐 RM이라는 그 청년이 이렇게 한다 그래가지고 제가 검색을 해봤어요. 일부러 RM이 누군가, BTS RM 검색해보니까 본명이 김남준 씨라고 하더라고요. 저희 같은 강릉 김씨입니다. 보니까 아버지랑 학렬이 똑같아요. 남자 돌림. 그래서 같은 강릉 김씨인데 저희 강릉 김씨가 많지 않습니다. 네, 전국에도 많지 않은데 제일 많은 데가 강릉이고, 부산에도 조금 있고, 서울에도, 그 다음에 경기도에 이렇게 집성촌이 있는데, 뭐 잘은 모르지만 어쨌든 BTS 멤버들도 저는 예수님 믿고 다 구원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계속해서 마태복음 말씀 나눌 텐데요. 2가지 정도 교훈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하나님 교훈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그 말씀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나누고 싶은 첫 번째 교훈, 우리 복음으로 변화되면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새로운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복음으로 변화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새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아멘. 예, 우리 읽었습니다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14, 15절 말씀. 마태복음 9장 14,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는 금식할 것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요,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렇게 시작을 하는데, 누가복음이라는 성경에서는요,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질문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와 바리새파 사람들은 자주 금식하는데 왜 예수님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것인데요. 여기서 이제 요한의 제자들이라고 할 때 요한의 제자는요, 세례 요한을 말합니다. 구약의 대표적인 선지자였습니다, 이 당시에. 그리고 그 사람은요, 정말 훌륭한 사람이었는데요, 그 세례 요한이요, 광야에서 낙타 털옷을 입고요, 메뚜기, 어떻게 보면 석청이라고 하는 야생꿀 먹으면서 거기서 하나님의 회개하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사람입니다. 본인도 이제 금욕적인 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니까 아마 그 제자들도요, 어떤 기도, 금식 이런 데 이제 철저하게 훈련했던 제자들이었던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금식도 안 하고 그냥 잔치하고, 그러니까 이제 그 모습을 보고 질문하는 거죠. 왜? 우리랑 바리새파 사람들은 자주 금식하는데, 그러면서 기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왜 당신의 제자들, 예수님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묻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혼인집에 신랑하고 손님들이 있을 때 어떻게 슬퍼할 수가 있느냐? 우리가 결혼이식 있으면 다 즐거워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슬퍼할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이것은 예수님이 자신을 신랑으로 비유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스스로를 신랑으로 비유하는데, 구약에 보면 하나님을 신랑으로 비유하는 것에도 종종 나옵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에 보면 교회랑 그 다음 예수님과의 관계를 신랑과 신부로 비유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비유하는데, 어쨌든 오늘 예수님이 결국은 너네들 왜 신랑인 나를 알아보지 못하느냐, 결국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언젠가 슬퍼할 날은 있을 거야. 그날이 신랑이 빼앗기게 되는 날인데, 결국 우리가 아는 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날이죠.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요, 생배 조각과 낡은 옷, 새 포도주와 낡은 가죽 부대에 대한 이제 비유를 하십니다. 그것이 16, 17절 말씀인데요. 그것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16, 17절 말씀, 마태복음 9장 16, 17절 말씀도 우리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됨이요,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는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아멘. 예,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이 이제 비유를 하시는데요, 우리 낡은 옷에다가 새 옷을 이렇게 덧대기를 하면, 이렇게 그렇게 끼워가지고 하면, 잘못하면 덧댄 조각은 그 헌옷이 낡았기 때문에 이렇게 당기다 보면은 더 찢어지기 쉽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고요. 또 비슷한 말씀으로요, 새 포도주를 이렇게 낡은 가죽 부대에 담게 되면 보통 새 포도주는 발효가 되면서 이렇게 부풀어 오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낡은 가죽 부대는 이미 신축성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새 포도주가 부풀어 오를 때 터져가지고 문제가 되지만, 부풀어 올라도 괜찮으니까 결국에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만 담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헌옷에다가 이렇게 덧대가지고 생배를 덧대는 것도 어리석은 거고, 뭐 새 포도주를 낡은 부대에다가 이렇게 담는 것도 어리석은 거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요, 결국 낡은 옷, 낡은 가죽 부대는요, 유대교의 어떤 장로들의 전통이나 유전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생배 조각, 그 다음에 새 포도주는요, 바로 복음, 우리와 같은 교회 공동체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저희가 생배 조각, 새 가죽 부대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요, 뭐 우리가 노력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을 믿고 변화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변화되지 않으면요, 바로 복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오늘날 세계관 전쟁입니다. 세계관. 사단은요, 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훔치고요, 이렇게 젊은, 특히 청소년들 이렇게 마음을 훔치려고 하는데요, 이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하려면요, 우리가 변해야 됩니다. 우리가 새 가죽 부대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되는 것은요, 결국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복음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주에 글을 올렸던, 또 사람들에게 올렸던 것, 대학 청년 시절에 바로 세계관의 중요성에 대해서 쓴 글입니다. 그래서 미디어가 건강해야 된다고. 그리고 미디어인 우리가 변화되지 않으면 세상은 변화되지 않고 바뀌지 않는다고 이제 글을 썼던 것인데요, 우리가 이해한 대로 이렇게 세상을 봅니다. 우리가 생각한 대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공부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변화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 말씀입니다.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아멘. 이 세상은요, 온갖 거짓된 가치관, 시대정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공부해서요, 바른 분별력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니라. 아멘. 디모데후서 4장 3, 4절 말씀이었는데요, 오늘날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바른 말씀을 따르지 않고요, 다른 데 이야기에 귀를 기울인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 유튜브 보면요, 대표적인 이단들,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여호와의 증인, 이런 건 알려져가지고 그래도 조심하는데, 그 외에 잘 알려지지 않은 그런 데는요, 젊은이들이 정말 많이 빠집니다. 그래서 세대주의라든지 종말론, 그래서 진리의 일부를요, 뭐 종말이든 뭐 예를 들어 뭐 이스라엘이든 이렇게 중요한 단어들이 있는데요, 중요할 수 있죠. 우리가 영적 이스라엘이니까. 근데 마치 그게 제일 중요한 것처럼 이렇게 논리적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청소년들, 청년들, 뭐 젊은 사람들 많이 끌어들입니다. 유튜브 특히 그래서 또 볼 때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디서 공부했는지도 모릅니다. 근데 대부분 다 비슷합니다, 결국에는. 그래서 자신들이 마치 선지자인 것처럼 이렇게 가르치는데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알리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저는 또 잘못된 영성운동도, 그래서 공개 제자별 훈련, 특히 저희 김용희 선교사님이 하는 복음학교 제가 위험하다고 알리고 있는데, 그래서 합신교단에서는 거기 교류 금지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교단 참여 금지했고요. 왜냐면 이런 공개 제자별 훈련이 위험할 수 있으니까요. 저는 우리들 교회 김양재 목사님 심무하시는 목욕탕 큐티 세미나도 사실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자녀들한테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됐던 전우원 씨도 아버지 전재용 씨가 거기 전도사님으로 알고 있는데요, 뭐 저는 훈련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자녀들한테 어쩔 수 없이 영향이 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정과 자녀들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궁극적으로는 이렇게 알리는 것은요, 죄의 노예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알리고 있는데요, 우리 청소년들이, 여러분 자녀들이 공개적으로 모르는 사람들한테 죄를 자백해서 나중에 올무가 돼서 죄의 노예가 되면 끔찍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결론적으로요, 제가 이제 이런 말씀 다 드리는 거는요, 결국 우리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는요, 말씀, 또 우리 복음으로 우리가 변화되어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었을 때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저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가 동행하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두 번째 교훈은요, 간절함과 절박함이 우리를 살린다는 것입니다.
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간절함과 절박함이 우리를 살립니다. 네, 다시 하겠습니다. 간절함과 절박함이 우리를 살립니다. 예, 아멘. 예, 이어서 말씀을 보면은요, 정말 간절하고 절박한 상황에 있는 두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먼저는 딸의 죽음을 앞둔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시작이 되는데요. 우리 그게 마태복음 9장 18, 19절 말씀인데 이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마태복음 9장 18, 19절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겠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일어나 따라가심에 제자들도 가더니 아멘. 오늘 말씀에 다른 복음서에서는요 이 아버지를 회당장 야이로라고 얘기하는데요, 우리 회당장은요 이 당시 유대교의 회당, 거기서 예배를 인도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유대교 종교 지도자인데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과 적대적인 관계에 있는 사람일 수 있죠. 근데 그런 그가 오늘 보니까 예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려서 예수님께 간구하는 것입니다. 딸이 죽어가는 절박한 상황에서 나온 것이죠. 누가복음에 이 딸이 12세, 12살밖에 안 된 딸이라고 하는데 얼마나 그 아빠가 가슴이 아프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딸을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체면을 무릅쓰고 나온 겁니다. 다른 사람 비난받을 수 있는데 유대교 지도자가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은요 그 딸을 고쳐주기 위해서 가시는데 이때 또 다른 사건이 또 생깁니다. 그것이 바로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 혈루증은요 오늘날 이제 부인병 중에 하나인데 끊임없이 하혈하는 병입니다. 계속 피가 흐르는 병인데 문제가 되는 것은요 이 병은요 율법 성경에도요 부정한 병으로 이렇게 알려져서 이렇게 사람들하고 접촉을, 그 사람이 부정한 사람이기 때문에 접촉을 못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몸이 아픈 것도 힘든데 사회적으로 저 여자는 혈루증이야 그러면은요 접촉을 그 여자가 다가오지 못하게 하니까 얼마나 더 힘들었겠습니까? 그걸 자그마치 12년 동안. 그래가지고 이 여자는요 그 병을 고쳐보려고요 어떻게 해서든, 그래서 그 병을 고치기 위해서 전 재산을 다 씁니다. 이 병, 그런데도 그 병이 점점 깊어졌다고만 얘기하는데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정말 절박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나아온 것입니다. 저희 교회 제가 이제 조지 스토킹 범죄를 이제 카페를 통해서 알리고 있는데, 제가 이렇게 알리는 것은요 어떻게 힘과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힘없고 약한 사람들, 저는 소외시키는 범죄라고 생각해서 알리는 것이고요. 이번 주 저희 교회에 찾아주신 분이 계셨습니다. 이제 그 조직 스토킹 범죄로 어려움을 겪는 분, 멀리서 이제 의정부에서 이렇게 왔는데 나눴습니다만, 안타까운 거는요 이런 범죄를 겪고 나서 아버지도 몸이 아프시고 강아지도 이유는 모르겠지만 아파서 이제 더 안타까웠는데요. 제가 이 범죄를 알리는 게 그런 겁니다. 그래서 정말 소외받는 사람들, 또 괜히 또 나쁜 소문 만들어서 이렇게 소외시키고, 그리고 심지어 막 성범죄를 저질러도 저는 오히려 피해자들이 이런 데 연루되면 더 괴롭힘 당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가해자들이.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렇게 소외받는 사람, 어려움 당한 사람들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에 보면 그 혈루증 여인, 소외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절박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나오는데요, 우리 20절에서 2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0절에서 22절 말씀도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20절에서 2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2해 동안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예수께서 돌이켜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아멘.
이렇게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는 여자가 예수님께 이제 다가가서 옷자락에 손을 댑니다. 그런데 아까 얘기했듯이 이 여자는 부정한 여자여서요. 이 여자가 사실은 사람들 눈에 띄면 사람들한테 배척받고 오히려 죽을 수도 있는 위험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나 예수님 만나야 되겠다고 나온 것입니다. 정말 지푸라기라도 저는 잡고 싶은 심정으로 나왔다고 생각하는데요. 그 여인을 향해 예수님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여러분에게 정말 하나님 만나야 되는 절박함 있으십니까? 정말 해결되지 않은 문제, 해결함 받고 싶은 절박한 문제 있으십니까? 시편 기자가 표현한 것처럼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갈급함과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이런 갈급함 있으십니까? 이 시간 예배 시간에 나오셨는데 저는 또 온라인으로 말씀 들으시는 분들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정말 그런 간절함,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야만 됩니다. 이런 절박함. 저는 제가 예수님 만나게 된 것도요, 바로 그 절박함이었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녹내장 또 걸리시고요. 그 당시에 또 이상한 또 전도를 받아가지고 오래 가진 않았는데 이단 쪽에 또 이렇게 속으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얼마나 간절했겠습니까? 녹내장 걸리지, 아버지 또 이단 이상한 사람 또 이렇게 얘기하시지 하니까 정말 제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 만나주시고요. 저는 하나님이 고쳐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아버지는 약을 먹고 낫다고 하는데, 그 당시에 약을 먹고 낫다 하는데 저는 하나님이 고쳐주셨다고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저는 말씀 듣고 온라인으로 들으시는 분들 가운데 저는 간절하게 절박한 마음으로 하나님 찾을 때 하나님 외면하지 않으시고 저는 필요한 은혜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이어서 마지막 말씀인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9장 23절에서 26절 말씀, 마지막 말씀입니다. 그것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3절에서 2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관리의 집에 가사 피리 부는 자들과 떠드는 무리를 보시고 이르시되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무리를 보낸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사 소녀의 손을 잡으심에 일어나는지라 그 소문이 온 땅에 퍼지더라. 아멘.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그 혈루증 여인을 고치시고요, 야이로 회당장의 집에 가보니까 장례가 벌써 치러지고 있는 거죠. 여기서 딸의 장례를 준비하는 사람들, 피리 부는 사람들이 이제 등장하는데요. 아마 이 사람들은 수많은 장례를 봐왔기 때문에 이 아이가 죽은 것을 자신이 눈으로 확인하고 또 체험적으로도 확신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들한테 말씀하는 거죠. 예수님은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그리고 그들을 내보내시는데요. 그러니까 모두 물러가라, 그 소녀는 죽은 게 아니라 자고 있다. 이렇게 하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비웃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바로 그 소녀의 손을 잡아 일으키십니다. 정말 놀랍게 죽었던 소녀가 살아난 것입니다.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죠. 그러니까 그 소문이 온 땅에 소문이 퍼졌다고 하면서 말씀이 끝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요, 두 사람에 대한 이야기 나눴는데요. 딸의 죽음에 절망 앞에 둔 아버지, 또 혈루증으로 오랫동안 12년 동안 절망했던 여인. 이 두 사람의 공통된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간절함, 절박함이 그들을 살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간절하고 절박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찾을 때, 그것이 개인의 문제가 됐든 가정의 문제가 됐든 질병의 문제가 됐든 취업의 문제가 됐든 재정적인 여러 가지 어려움이 됐든 간에 절박함, 간절함이 예수님을 찾게 했다는 것입니다. 풀리지 않는 문제 풀게 됐다는 것입니다. 저도 대학 청년 시절에 제가 간증을 나누고 이런 말씀을 나눌 때요, 이런 조직 스토킹 범죄 알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괴롭힘도 받았는데 긴 시간 고통받았는데요. 그러다가 거짓된 소문이 돌면 저는 시간이 또 진실이 밝혀지면 또 잠잠해졌다가 또 다시 이렇게 거짓된 소문을 만든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럼 다시 괴롭히는 일들이 반복됐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런 피해들을 어떻게 보면 겪어봤기 때문에 저는 피해자들의 마음을 정말 깊이 이해하게 되고요. 지금 그들을 좀 돕는
목회자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않도록 돕는 일을 저는 하게 되었다고 믿습니다. 도저히 해결되지 않았을 것 같은 문제, 도저히 내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저는 그거 붙들고 기도했기 때문에 또 하나님이 저는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고 저를 또 목회자로 불러주셨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요, 여러분 풀 수 없는 문제 있으십니까? 정말 선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믿고 그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성경은 예수님을요 선한 목자로 비유하십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구니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 같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멘. 예수님 선한 목자로 오셨습니다. 양들을 철저하게 정말 지키고 보호하시고요, 심지어 양들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까지도 버리시는 바로 그런 목자십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 사랑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 온라인으로 아직 예수님을 모르시는 분들이 있다면 정말 간절하고 절박한 마음으로 그 사랑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해 보시기를 또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알게 해달라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정말 만나주시고 여러분 개인의 삶을 하나님 인도해 주시면서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도 그 사랑과 은혜를 또 이번 한 주간 누리시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